저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혁명가 예후는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 및 이세벨을 차례로 죽입니다. 또한 아합의 자손들 70명이 사마리아에서 처형됩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야의 선지자, 제사장, 신도들을 차례로 처형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신도들을 처형하고 난 이후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드디어 악녀 아달랴가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누구에게? 예후에게 죽은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 일어나서 왕의 자손 모두를 멸절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왕의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다윗의 후손을 다 멸절하는 악녀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원수의 세력은 다윗 왕의 후손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달랴는 다윗 왕의 후손들, 자기 손주들을 모두 다 싸그리채 다 죽이는 정말 정신이 나간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요람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인 거죠.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은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라 요람 왕의 후궁에서 태어난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달랴의 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서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아니었으면 요아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악녀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훗날 유다의 왕이 되는데 6년 동안 왕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의 눈이 뒤집혀져서 모든 왕자들, 손주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아들들 모든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였습니다. 이때 요아스는 있잖아요. 그냥 아직까지 젖을 물리고 있는 그러한 때 우리나라 나이로 1살째 아이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그때부터 요아스를 아들처럼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숙부를 스승으로 잘 모셨기 때문에 그는
좋은 왕,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은요, 참 스승을 모신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한 것 아닌데 담임 목사에게 시험을 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자기 신앙에 문제가 많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조금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좋은 스승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같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숙부 대제사장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자기의 참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살부터 6살까지 6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가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그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아니, 1살짜리 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을 숨겨 지내는 동안에 아달랴가 6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전행을 행사하면서 폭정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커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잘려져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없을 때 삼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아스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입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아스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그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우둔한 사람, 나발 같은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왔습니다. 7째 해가 되는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의 척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기 시작합니다.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다 불러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서 한 명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왕자가 그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여차여차해서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폭정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살아 있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각기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의 직무에 따라서 하나하나 자기 일들을 착착 진행시켜 나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각기 관할하는 바 그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사의 날이 왔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지혜로 요아스가 드디어 7년째 왕으로 즉위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즉위하게 만듭니까?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을 그때부터 철저하게 경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6년 동안을 기다려서 드디어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숙부 여호야다, 참 스승인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먼저 왕관을 씌워주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가십시오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달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달랴가 드디어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죽습니다. 아달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미 모든 세력은 여호야다가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씹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반역이로다 하고 외치는 그 자가 진짜 반역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혁합시다 라고 하는 그가 더욱더 반개혁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하는 그가 더욱더 비민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진짜 반역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터인데 다윗 왕의 후손의 씨앗을 버리려고 하는 자가 진짜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씨앗을 말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진짜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개혁을 한다고 생각을 쳐봅시다. 개혁 잘하면 뭐합니까? 교인들 다 떠나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있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무슨 개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달랴와 같이 내가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는 내 자신이 혹시나 진짜 반역자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아달랴를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뿔을 잡으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다시 재판하는 것이 그 나라의 모든 법령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모이는 모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한다면 이곳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행위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를 테러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왕의 말이 달리는 곳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자, 드디어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야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 같은 참 스승을 모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언약을 맺었다.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아달랴가 왕궁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을 세우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했고 그를 모두 따르고 동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일어나서 바알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어버리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이게 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킬 사람들을 만들어서 성전을 잘 수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아달랴가 죽으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성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온 성에 슬픔과 눈물이 있게 만듭니다. 온 성에 불안이, 공포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온 성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아달랴입니다. 요람의 아내가 아달랴이죠. 그럼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죽느냐?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도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때문에 아달랴가 일어나서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달랴와 요아스 사건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져서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될 그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세바였습니다.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에게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6년의 세월 동안 아달랴의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손들이 씨앗이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6년의 그 세월 동안에 다윗의 왕조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요아스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셨습니다. 6년 동안 그 디데이 날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요아스를 성장시키고 여호야다 주변에 수많은 동력자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악이 비록 강할지라도
선이 결국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 붓기 전에 율법책을 준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왕관을 씌우고 나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가라. 그것이 참 스승인 숙부 제사장 여호야다의 유언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요, 여호야다를 참 스승으로 잘 모시고 살아갈 때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여호야다를 독립하려고 할 때 이 요아스 왕은요, 악한 왕이 되어간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목숨을 무릅쓰고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악이 비록 강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세력이 승리한다, 선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시 반에 CT에서 방송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CT에서 조그마한 거 촬영을 합니다. 아마 환경센터까지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10시 반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야다 같은 참 스승 될 수 있도록, 참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 악이 강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겸손한 마음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